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이 유럽의 그 노르웨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한 외진 마을에 가면요, 거기에는 3,000명 정도가 사는 리우칸이라는 이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이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은 지리적으로요 아주 높은 산들 위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산들과 산들 사이에 골짜기에 위치하다 보니까 햇볕이 잘 들지 않아요. 그래서 1년 중에 이 10월부터 3월까지 장장 6개월 동안이나 빛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을을 가리켜서 그늘 마을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근데 빛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케이블카를 타고 조금씩 올라가서 높은 곳에 빛이 있는 곳에 정상에 가서 산 위에서 빛을 쬐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는 큰 거울 3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빛을 반사시켜서 그 마을에 빛을 공급해 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이야기예요. 한참 지난 이야기입니다. 이 샘 에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거울을 설치하면 좋겠다라고 한 100년 전쯤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디어 냈는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돈이 드는 거예요. 자그마치 한 9억이라는 돈이 드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사람들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리우칸에 살고 있는 주민이자 예술가였던 한 사람이 모금운동을 막 해서 결국에는 이 꿈이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기나긴 어둠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늘 속에 살아야 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야말로 그 빛 가운데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얻게 된 리우칸 사람들처럼 이 어둠 세상 속에서 자신이 실현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빛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처 있는지도 모르고 바라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정말 소망이 있을까? 이 어둠같이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인생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생명력이 있는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의 신음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주님 안에서 생명의 빛을 소유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시고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소금과 빛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첫째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소금을 어떻게 얻습니까? 바닷가에 짠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둬서 햇볕에 말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여의치 않으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바닷물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증류를 시켜서 거기서 깨끗한 물을 얻고 소금을 이렇게 걸러내는 그러한 일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염분으로 가득한 이 사해 근처에서 소금기가 있는 바위, 돌 같은 거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암염이라고 하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소금기 있는 돌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금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이 소금기 있는 돌을 가지고 오면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 돌을 가지고 막 긁어낼까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조금 깨끗한, 그나마 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물 가운데 그 돌을 집어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돌에도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겠잖아요. 그렇지만 물 속에 들어가면 소금이 녹으니까 그 물이 소금물이 되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에 돌을 넣고 소금을 어느 정도 다 녹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돌은 꺼냅니다. 그래서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밖에 던져진 돌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돌에 소금기가 약간 희끗희끗해도 그것을 주워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벌써 누가 집안에서 소금기를 다 빼고 남은 버린 찌꺼기 같은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소금기가 조금 있어도 이미 짠맛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럼 없이 밟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도 있는데 그런 소금은 밖에서 버려지고 밟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감당합니까? 짠맛을 낼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음식에 소금을 조금 넣기만 하면 그 음식이 상하지 않고 버릴 수가 없게 되는 아주 싱싱하게 오래가는 그런 보존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금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바로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할 때에 그 가운데서 세상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비록 소수일지라도 분명한 삶의 맛을 내는 확실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게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전의 죄악된 모습을 버리는 이유가 영혼이 썩어져가는 그 모든 죄악들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썩어져가는 그 부패함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살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부패한지를 모르고 그 죄 가운데서 또 쫓아가는 그 죄악을 쫓아 사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소금이 없어서 금방 상해버린 부패한 음식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은 그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다가는 거기에서 맡고 싶지 않은 악취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쫓아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헛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인지를 알게 돼요. 마치 싱싱하지 않고 다 썩어 문드러져 버린 그런 음식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개개인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그들이 썩어질 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부패함 속에 살아가는 그 죄악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지해주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직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속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선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생각으로 정직을 쫓아 나아가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것은 누구의 특징이에요? 마귀의 일입니다. 사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맞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격하고 정직과 성실과 이런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선행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도덕적으로 내가 잘 살고 싶다, 내가 열심을 내서 그 도덕적인 기준을 이루고 싶다라고 할 때에 그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거짓을 미워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직한 길로 가셨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이 세상들의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그런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미 우리를 조금 다른 존재로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랑은 조금 다르지라는 전제가 그 사람들 속에 깔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밖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좀 다른 거 아닌가? 이런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기대치와 좀 다르게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원망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세상의 기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정직하고 거짓을 버리고 나아간다면 그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백성인 줄 알고 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어서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존재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부패한 인생들에게 더 이상 그 부패의 길로 가지 말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에서 비추는 그 등잔대 위의 빛은 어둠 가운데 둘러싸였을 때 어디든지 볼 수 있는 누구든지 비추는 환한 빛이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숨기려고 해도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그런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감출 수 없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그렇게 뒤에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빛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 자기가 환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죠. 그리고 내가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로 그 가운데서 세상 중에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의 빛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그 예수님, 생명의 빛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이 전해지는 통로로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또 선행을 베풀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필수 조건이 선행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또한 없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 하나 도움을 주지 않고 직접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하나님이 이 사람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당신은 돕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이 꼭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해서 선행을 배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주었던 그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그 미약한 선행이라도 주님이 사용하시면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행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산 위에 동네에 있는 그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건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주목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눈에 뜨이는 존재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좋은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선행, 착한 일을 하는 것 외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백성들을 택하셨다면 그 구원의 일들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주님의 성도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을 비추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셔서 끝까지 이뤄 가시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고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대상이 누군지 압니까? 몰라요. 모르니까 우리가 열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도 혹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았을까?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알지 못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신 그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가 다른 사람들을 속고 속이면서 물고 물어뜯으면서 살아가지만은 그 결국은 소망이 없이 죽는 지옥의 삶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인의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어둠에 처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빛이라 소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만 구원 얻고 끝나는 그 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되는 대로 무엇이든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마지막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소금과 빛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을 소모해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짠맛을 내고요. 빛은 활활 타오르다가 자기를 소모해서 빛을 발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소금이 자신의 없앰으로 짠맛을 얻게 하는 유익을 다른 사람에 주기 위해서. 또 빛은 자신의 빛을 소모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소망을 얻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욕심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풍조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빨리 은퇴하고 쉬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 얼마나 인생의 파도와 풍파를 넘어오는데 사람들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은퇴를 바라보면서 이제 은퇴하면 연금도 나오고 이제 뭔가 보장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일을 마치고 은퇴하면 인생을 조금 즐기면서 내가 여태까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밀어놨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성취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삶은 기독교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태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모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요, 우리 자신이 동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은퇴했으면 좀 편하게 즐기면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빛을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러한 영광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입술이 조금 부족해도 전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좀 이렇게 수려하게 전하지 못해도 또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서 24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금과 세상의 빛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행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